안녕하세요. 주님의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또 우리가 레위기 성경 공부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좀 변했죠? 바뀌었죠, 뭔가? 예, 여기가 어딘가 싶은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제가 제 사무실로 좀 옮겨왔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도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렇게 녹화를 하고요. 또 성경 공부도 제 사무실에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좀 새로운 환경, 좀 변화된 환경,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산뜻한 마음이 들지 않으신가요? 저는 산뜻한 마음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리고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말씀 공부 계속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우리 함께 찬송가 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레위기 말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자리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말씀의 자리 그리고 우리 주님과 친근히 만나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있게 움직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는 힘과 능력 온전히 받아 누리는 아버지 말씀 기도 아버지 그 줄 놓치지 않고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저의 심령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옵소서. 또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함께 나누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계속해서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제사 소제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소제는 오늘 이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화목제 그렇게 해서 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자료 나눠드렸죠. 거기에 본문 4절이라고 하는 제가 박스를 쳐놓고 본문 4절 그렇게 적어놓은 그 부분부터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자, 화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진흙으로 만든 큰 가마솥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떡이나 과자를 굽는 데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불로 가마를 달구어 가지고 그 안쪽에 밀가루로 이제 반죽한 것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불에 데워지면서 그 안쪽에 붙여진 것이 이제 딱딱하게 굳어가는, 그렇게 화덕은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무교전병, 그러니까 무교병하고 무교전병하고 조금 모양이 좀 다르죠. 무교병은 그렇게 만든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떡을 이야기하고, 또 무교전병은 무교병보다 좀 얇고 둥글고 널쩍한 과자와 같은 그러한 전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볼게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자, 거기에 누룩을 넣지 말고, 그리고 기름을 섞어 각각 동그라미를 치시죠. 철판이라고 하는 것, 쇠로 만든 큰 남비형 철판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예전에 한국에서 보면 호떡을 굽는 그 넓은 철판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판을, 철로 된 판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번철로 나와 있죠. 철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을 넓게 펴가지고 그렇게 얇게 굽는 데 사용을 했고요. 누룩을 넣지 말고, 누룩이라고 하는 것 조금 이따가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그 죄를 상징합니다. 죄로 인한 오염, 이러한 것들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그 누룩은 신속히 발효가 되잖아요. 그 성질로 인해서 성경은 죄의 빠른 그런 전염성, 그런 부패성, 이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소제물에는 누룩을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예외적인 부분을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본문 6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조각으로 나눈다 그러죠. 하나의 둥글너쩍한 그런 무교병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정성스럽게 소제로 드리기 위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비슷한 관습으로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지금도 아직까지 이집트 쪽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베두인이라고 하는 옛날 그런 어떤 삶의 그러한 형태를 그대로 간직하는 그런 족속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옛날과 같이 그런 손님을 대접할 때 뜨거운 철판에서 각 구워낸 떡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조각으로 잘게 나눠가지고 버터하고 기름을 부어주는, 정성껏 손님을 예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여러 조각을 나눈다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 좀 더 정성스럽게 드려지는 그런 모양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절 말씀 봅니다.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냄비의 것으로 화덕에 구운 것, 또 철판에 붙인 것, 이것과 더불어서 유향이 없이, 여기 냄비의 것으로 드릴 때는요, 유향이 없이 단지 가루하고 기름만으로도 하나님께 소제물로 바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값이 좀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예외적인 유향을 넣지 않고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하시는 거죠. 번제물로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와는 그렇게 가격적인 면에 있어서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집비둘기나 또 산비둘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렇게 유양 없이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셨어요.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똑같은 그러한 가치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론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있잖아요. 감사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마음에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인색함으로나 그러한 것들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의 정성은 이러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참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들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한 값이 나가는 유향을 넣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소재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언제나 보시지 않습니까?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보시고,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풍성함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죄송해요,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크다라고 하는 것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 이상 기쁜 게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와 있는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라 냄비의 것으로 드릴 때는 유향을 넣지 않고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정도로 이야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어떤 그 학생용 자료를 만들면서요, 책에 있는 내용을 전혀 제가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저희가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제가 거기에서 선별적으로 좀 골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책 있지 않습니까? 책에 58쪽에서 60쪽에 보면 소재물들의 구분 넘버 2로 소재물들의 구분,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을 이 목사님은 뭐라고 그렇게 기재를 해놨냐면, 고난을 통해 부서진 자아. 그래서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해서 또 고운 가루로 말리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상의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정성도 들어가야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번에 이 말씀에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에 담겨진 그 의미는 또 고난을 통해 부서진 자아.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소재물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헌신과 그 마음의 정성을 드렸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사시는 동안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 정말 그 세상 사람들이 또 그 시대에 메시아상을 딱 가지고 힘 있는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재물, 그러한 정성스러운 소재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이 땅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감내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께 고운 가루로 드려진 소재물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의미인 거죠. 거기에 보면요, 그 질문이 있죠. 고운 가루로 드리는 예물과 고운 가루가 아닌 예물을 구별해 보시오. 답변을 봅니다. 익히지 않은 가루로 드리는 소재와 익힌 떡으로 드리는 소재는 고운 가루로 드려야 한다. 자, 고운 가루 밑줄 그시고요. 첫 이삭으로 드리는 소재는 급조하여 볶아 찌어야 했기에 고운 가루로 만들 수 없었고, 자, 첫 이삭으로 드려진 경우에서는요, 고운 가루로 만들 수는 없었어요. 또한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드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게 좀 구분이 있습니다. 첫 이삭으로 드리는 소재에 있어서는 갑작스럽게 볶아서 찌어야 했기 때문에 고운 가루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그 소재로 드리기에는 이 첫 이삭으로 드리는 소재는 드리지 못했고요. 그러나 익히지 않은 가루로 드리는 소재, 익힌 떡으로 드리는 소재는 고운 가루로 드려야 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죠. 소재의 주 재료는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는 섬세하고 부드러우며 소리가 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이분은 기록을 해놨는데요. 첫 번째 1번을 봅니다. 곡식 알갱이가 고운 가루가 되려면 충분히 말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반복해서 맷돌로 갈아야 되고요. 또 오랜 동안 충분히 말리는 시간이 전제가 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땅 위에서의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처럼 그러한 이 땅 위에서 또 당해야 하는 그런 어떤 고난이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더 고운 가루로, 그래서 잘 빚어지기 위한 부드러운, 이 부드럽고 또 잘 빚어지기 위한 심령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많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다루심이 있으신 분들의 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만지시고 또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마음의 그 흐름이 참 부드러워요. 자아가 그만큼 많이 부서졌다는 거예요. 자기 자아는 부서지고 고개 갈리고 성령님께서 빚어주시는 대로 주님 빚어주십시오. 제가 그것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부드러운 심령.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성숙도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더욱더 주님께서 빚어주시는 그 심령, 정말 부드러운 심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죠. 야곱도 있고요. 요셉도 있고요. 모세, 바울, 아브라함, 어떠한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참 잘 감내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는 없죠. 그러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왜 깨달아 알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려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겪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감내하고 겪어야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바울이나 또 요셉이나 야곱에게 있어서 겸손함이라든지 온유함이라든지 충성스러움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그들의 삶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들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단지 교훈적인 것으로 가득 채우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우리들과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성경에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참 그들을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참 세밀하죠.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그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빚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야곱을 보면요. 우리가 야곱을 보면 참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야곱은 참 고집이 세기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 말년에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그런 그 역사하신 가운데 그런 12지파 12아들들에게 또 유언과 같이 말씀을 그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이제 전하면서 남기면서 성령님의 완전한 사로잡힘이 되어서 먼 훗날에 있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다지파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가 유다지파를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예언의 말씀, 그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정말 그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를 아름답게 빚으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지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지금 빚어져 나가고 있다. 하루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자녀들로, 제자들로 성장할 수 없어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발 한 발 우리는 내디딜 뿐이지요. 2번을 봅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순금으로 세우는 연단의 작업이다. 자, 순금 동그라미 치시죠. 그러면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욥이 하나님의 그런 연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바로 앞에 지금 욥기서 23장 10절 앞에서는요,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그런 탄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드려요. 그러나 욥 자신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다.
그리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에게 우연의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는 이끄시는 것이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순금과 같이 내가 나오리라.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이것은 사람의 스스로 내가 애를 써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라고 해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절망의 나락에, 그 주저앉은 자리에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데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삼아주실 것이다.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지요. 또 힘들죠. 그 시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정말 말끔히 씻겨지고 녹아져서 순금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킬 것이다. 이 믿음.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이 지금 욕과 같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특별히 어려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나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고통, 고난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삶을 통해서 잘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이 박승호 목사님은 거기에 무엇이라고 썼냐면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고난당할 때에야 비로소 옛사람을 포기한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야 비로소 무엇이 중요한지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 깨닫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공감이 됩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으로만 날마다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자꾸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쪽보다는요, 자꾸만 육신의 즐거움이나 편안함을 계속해서 쫓고자 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필요를 잘 아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는 그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고 주님께서 쓰시기에 아름다운 통로로 사용되는 그 길로 인도하심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처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하실 때 그러한 것들을 주실 때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즐거움일 때도 있고요. 성취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도 그렇고 참 쉽지 않은 길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실 때는 나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맞습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거죠. 나의 생각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고운 가루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맷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한두 번 갈려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맷돌은 그 안에 넣은 그런 어떤 곡식 나달보다도 훨씬 강해야만 그런 나달이 갈려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맷돌과 같이 나를 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또 여러 가지 그것이 자녀들이든 아니면 그 수많은 만남들이든 그 과정 가운데 나를 계속해서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나 계속해서 미움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구나. 그러한 시각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각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세 번째 봅니다. 고운 가루가 되었을 때에야 기름이 깊숙하게 흡수된다.
예, 그래서 거기 앞부분만 볼게요.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나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철학이 되는 일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예, 그렇지요. 내가 살아있고 또 내 주관이 확실한 때, 내 자아가 힘을 쓸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깝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더욱더 깊이 박히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우리가 고운 가루로 갈릴 때 더욱더 기름이 깊숙하게 또 빨리 흡수되는 것처럼, 여기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성령의 사역, 또 성령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빚어나가시는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성령님께서 힘있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자 원하시는 뜻이 있으시구나, 이것으로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봅니다. 고운 가루는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옛날에 여러분 용각산 그 선전 기억나십니까? 용각산은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게 기억이 나요. 아주 고운 가루 아닙니까? 그래서 기침이 난다든지 할 때 그 용각산을 먹고 그러면 기침이 좀 멎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무엇인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변화될 때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불협화음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잦아지죠. 그러니까 점점 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있던 누구랑 함께 있든지 간에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조용히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 내용도 여기에선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성도의 고난은 생산적이고 교육적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계속해서 빚으실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없애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산적이고 교육적이다. 그런 의미인 거죠. 여섯 번째 봅니다. 처음 익은 곡식으로 소재를 드릴 때에는 곡식을 말려 가루로 부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급히 말리기 위하여 볶아서 찌어 가루로 만든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올리지는 못하죠. 첫 이삭을 그렇게 갈아가지고 한 경우에는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는 고운 가루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급조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뒷받침은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그러했지 않습니까? 기다려줘야죠.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김에 있어서는 다양한 인격이나 또 삶의 그런 정황들이 다 있잖아요.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다면 우리 또한 우리 지체들을 향한 그러한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인격의 또 신앙의 성숙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러한 경우도 있더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다.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루고자 하는 그 손길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또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쓰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반문보다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아름답게 또 빚으시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다려주는 것이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겠죠. 그러한 하나님 앞에 급조되어 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이런 영적인 의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 말씀을 볼게요.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4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고운 가루, 또 기름으로 만든 세 가지 종류의 요리한 소재물 있잖아요. 화덕에 구운 것 있었죠? 그게 4절에 나오죠. 철판에 붙여진 것은요, 5절에 나오죠. 냄비에 삶은 것은요, 7절에 나오죠. 그래서 냄비에 삶은 것에 있어서는 향유를
함께 이게 첨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제가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이러한 소재물들에는 단지 기름과 소금만 첨가되면 된다. 좀 이따가도 그 기름의 의미, 소금의 의미를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본문 9절 말씀 봅니다.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자, 기념할 것 동그라미 치시죠. 기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화제 동그라미 치시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밑줄 그으시고요. 화제라고 하는 것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태워가지고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의 한 종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제, 요제, 전제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제사를 드리는 4대 방법 중에 하나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거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제물을 높이 들어서 바치는 제사. 요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제물을 위아래로 흔들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나 기름 그러한 것들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 이것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여호와께 왜 향기로운 냄새라, 왜 화제를 드릴 때 그것이 타는 냄새인데 뭐가 이렇게 향기로운 그러한 냄새가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사그러지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향기로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진노도 푸시는, 그래서 마음에 그런 흡족함이나 만족함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흡족하게 받으신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소재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러한 화제로 드려지는 예물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본문 10절 말씀 보면요,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요, 다양한 방법, 철판에 굽는 것, 그리고 냄비에 또 찌는 것, 냄비에서 만드는 것, 그리고 고운 가루로 해가지고 또 밀가루로 그 화덕에 굽는 것, 철판에 굽는 것,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일부만을 기념할 것만, 그러한 그 일부만을 가져가지고 제단에서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식물로 삼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구운 것도 먹을 수 있고요, 또 부친 것도 먹을 수 있고요, 삶은 것도 먹을 수 있죠. 다양하게 먹을 수 있다. 이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무엇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릴 것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요, 오늘날에 있어서 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말씀, 그러한 떡으로 그 생명의 떡, 그러한 어떤 빚어지는 고운 가루로 해서 떡으로 빚어진 그러한 것들은 또 생명의 말씀으로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말씀 자체가, 생명의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나 정성 어린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예표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오늘날에 있어서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도 상당한 다양한, 때로는 쪄서 먹는 것처럼, 삶은 것처럼, 때로는 구운 것처럼, 또 그러한 것들 부친 것처럼 먹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도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의미로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똑같은 그러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정황, 삶의 단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세요. 내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어느 한때는 그 말씀의 의미가 전혀 새롭게, 전혀 다른 방향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도 깨달아지네, 그러면서 우리가 참 놀랍게 신선한 그런 충격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신선한 충격을 하나님께서는 주실까요? 우리의 영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도요, 배우면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여러분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그 내용들은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방향에 있어서 깨달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하시고 또 나중에 이것이 좀 더 확대가 돼서
제가 그리고 있는 우리 교회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워서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서는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공부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받은 은혜,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그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과연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 진정한 성경 공부예요.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요, 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상당한 다양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서로 피차 안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세워나가는 주의 몸된 교회, 말씀의 기초 위에서 힘있게 세워져 나가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부지런히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볼게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자 밑줄 그시죠.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누룩 동그라미, 꿀 동그라미. 자, 이제 11절부터는요, 그 중심점이 뭐냐면 소제물에 첨가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이에요. 거기에 두 가지가 나오죠.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하는 것, 아까 그 의미가 왜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죄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에, 집안에 혹시라도 누룩이 남아있는지 그것을 다 파악하고 그것을 깨끗이 없애는, 그것을 제거해야 됐고요. 제거한 다음에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을 먹어라. 만든 빵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출애굽기 12장 15절 그리고 17절로 20절 말씀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너희는 이래 동안, 자, 이래 동안 동그라미 치시죠. 7일 동안이죠. 무교병을 먹을지니, 자, 유월절을 지나서 바로 유월절과 함께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지키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규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자, 첫날에 누룩 동그라미 치시고 제하라 동그라미 치시죠.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 자, 곧 누룩을 넣고 만든 빵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그것이 담겨져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한 그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러한 삶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17절 말씀까지 같이 볼게요. 17절 말씀도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자, 군대를 동그라미 치시죠. 제가 설명을 같이 드릴게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은 단 하루죠. 그래서 그 대속의, 어린 양의 대속의 피, 그것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더 이상 죽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대속의 죽으심, 그것을 지키는 유월절, 그 다음부터는 무교절을 지키되 며칠을 지키라고요? 7일. 그런데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완전 숫자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러한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죄와 싸우고 죄가 없는 그러한 그 삶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지키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군대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식하셨다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에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이미 구원해 내시고 나서 백성 삼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해 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힘있는 노예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막강한 하나님의 군대, 그 군사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보신다고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용감한 군사로 보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승리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사들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간다. 그 이미지나 그 상징적인 의미도 우리는 깊이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8절 말씀 봅니다. 첫째 달 그 달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19절에 타국인이에요. 타국인 동그라미 치시고, 또 본국에서 난 자 동그라미 치시죠. 본국에서 난 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난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그 죄 없는 삶,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온 자녀들은 단지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자녀들만이 아니었잖아요. 수많은 이민족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서도 그런 이민족, 이방민족도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20절에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로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부지런히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죄와 싸워나가며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는요,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물리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받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해결함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확산이 되고 오염이 빠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살았던 그러한 자녀들도 죄에 눌리게 되면요, 그런 자유스러운 하나님 앞에 뛰노는 삶은 불가능한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과 짜증과 분노와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엄습해 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혀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인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정말 그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거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깨끗이 씻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말 죄의 멍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삶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금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죄에 눌리지 아니하고 또 어둠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제든지 풍성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으로 더불어서 흘러넘치는 십자가의 보혈만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힘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꿀을 넣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꿀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꿀은요, 세상적이고요, 유격적인 안락, 쾌락 상징하는 것에 있어서 그 꿀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속성상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예물에는요, 결코 누룩과 이런 꿀을 넣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화제로 올려드릴 때는 누룩이나 꿀을 절대로 첨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누룩이나 꿀을 또 넣지 말라라고 하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또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방인들 제사에는요, 누룩과 꿀이 상당히 많이 사용됐습니다. 거의 다 사용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제사 방식에서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부분으로 옛 이방신을 섬겼던 그러한 삶에 있어서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과 12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자, 동그라미 치시죠. 긴 설명은 드리지 않을게요. 그 누룩이라고 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리새파 사람들도 사두개파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정말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가 있었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대표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그냥 그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율법의 자구적으로 그 문자적으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이것을 그냥 조항들을 수백 가지를 만들어서 그거 하나하나 낱낱이 지키는 것. 안 지키는 사람들은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힐난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바리새파 사람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형식주의 그러한 것들만 중시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은 내버리는, 이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인 거죠.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사두개인들은요, 그 당시에 교권주의자들이었고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향락이나 세상 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었던 거죠. 예, 그런 의미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극히 현실적이었고요. 예, 그래서 정말 그들의 개인적인 안위나 권세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철저히 배격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헤롯 당원들, 그래 헤롯 왕을 쫓는 당원들 가운데 대부분이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었습니다. 현세적이고 정치적인 성향으로 자신들의 안일만을 추구하는, 그것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주의해라. 12절 말씀 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어떤 전통과 형식만을 중요시 여기면서 하나님 마음은 관심이 없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리새파의 누룩을 쫓는 삶 아니겠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을 섬겼다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손길의 통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세상의 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계속해서 던지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삶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겠죠. 그런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자 동그라미 치시죠. 누룩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길로 접어든 거예요. 우리가 죄성이 있지만, 가능성이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옛 습성,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가 개인적으로 즐겨왔던 그 옛 자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세상적으로 누렸던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내어버리는, 쓰레기 치우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았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더러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는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희생되셨다.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다.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의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동기 부분이 좀 초점을 맞춘 것이고요.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순수함,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순전한 삶이고 진실한 그러한 삶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이렇게 경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떠한 부분이든 거짓된 교훈이든 죄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삶 가운데 허용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깐 쉬고 계속해서 말씀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봅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자, 제단 동그라미 치시죠. 자, 처음 익은 것으로는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그러니까 화제로 하나님 앞에 제단에는 올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누룩이나 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소재 예물에는 금지됐어요. 그러나 첫 열매를 드릴 때는 사용할 수는 있었어요. 사용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올려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운 가루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용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로 갈리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꿀을 이제 섞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잠언서 5장 3절로 6절 말씀 볼게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자, 음녀의 입술 동그라미 치시고요. 음녀의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음녀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녀라고 하는 부분은요, 특별히 여러분 잠언서의 말씀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를 삼고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그걸 막는 그런 사탄의 영향력, 또 사탄의 그런 일하는 것, 그것을 여러 가지 음녀라고 하는 그러한 달콤하고 또 유혹하는 그러한 어떤 비유적인 표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꿀을 떨어뜨리며라고 하는 것은 달콤한 유혹의 말로 계속해서 뭐랄까요,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 마귀가 창세 때도, 창조 처음 때도 결국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를 그런 유혹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말, 그러나 사람의 그런 어떤 마음을, 귀를 이렇게 솔깃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로 지금 역사했던 그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만큼 교묘하게 음행을 하고 죄악으로 빠뜨리는 데 있어서 사람의 귀를 솔깃하게 하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달콤하게 그렇게 말들로 유혹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사탄의 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음성을 이야기하는데 4절 말씀 봅니다.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자, 쑥같이 동그라미 치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한국에서 쑥떡 만들죠.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쑥이 아니에요. 그 쑥이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는 쑥은요, 단단하고 고든 줄기의 가지가 참 많고요, 둥글고 작은 열매와 그 흰색 잎이 달린 약 60cm 가량의 그런 식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식물은 엄청나게 써요. 염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근동 지역에서는 독초로 불립니다. 독초. 그래서 쑥과 같이 쓰고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의 한국적인 그 쑥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근동 지역에 있어서 독초와도 같은 그러한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달콤한 말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두 달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라고 이야기하죠. 독초와 같이 우리의 신경을 마비시키고요, 결국은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찢기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함을 당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5절 말씀 봅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꿀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음료의 달콤한 유혹의 말, 이러한 것들로 그것이 유혹의 말인지 영적인 분별력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서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의 말이라든지 비진리의 말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예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 미국에서 100불짜리 위조 지폐인지 아니면 진짜 화폐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수백 가지의 위조 지폐, 위조 화폐를 연구함을 통해 가지고 이게 그 사람들이 훈련할 때 그걸 가지고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지폐만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보게 해서 그것과 조금이라도 다른 건 이건 위조 지폐 같다, 이렇게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우리가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굳게 붙잡고 있을 때에 이단적인 가르침이나 세상의 말들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서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진짜 화폐를 연구함을 통해서 위조 지폐를 분별하듯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우리가 깨달아 알을 통해서 세상의 말이 무엇인지, 그런 사탄의 교묘한 그런 어떤 말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그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로 6절 말씀 봅니다. 우리의 권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자, 여기 보면 권면을 하는데,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격려하고요. 또 돕기 위해서 일으켜 세우는 거죠. 궁극적으로 여기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복음에 대한 전파를 얘기하고요. 복음의 진리로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권면, 지금 사도 바울은 팀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신라라든지 또 디모데라든지 여러 가지 그 동역자들 있지 않습니까? 같이 그러면서 선교여행을 다니면서도 같이 복음 사역을 같이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권면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로 나타난 것이고요. 간사함이나 부정,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를 얘기합니다. 틀린 거예요. 에러예요. 그래서 간사함, 오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적인 부정함을 이야기합니다. 성적인 부정함. 왜냐하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도 그렇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고대 사회에 그 로마 제국하에 있었던 상업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유한 도시에는요, 우상숭배나 그런 이교도들의 그런 풍습들이 얼마나 깊게 깔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교도들은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성적인 부정, 성적인 음란함이 그 제의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섞여 있었거든요. 그런 맥락에 있어서 그 당시에 이교도들의 제사장이라든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든지 성적인 문란함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에는 그런 어떤 그 잘못된 것도 없는 것이, 오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러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내가 성적인 방종함이나 이런 것들을 방조하면서 내버려 두면서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요, 수많은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공격을 계속해서 받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변호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 마술사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눈속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4절 말씀 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내용이 왜 꿀과 누룩이라고 하는 것과 왜 연관이 되냐면,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협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그 심령 가운데 채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나 타협함 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온전히 증거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그것을 통해서는요,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거나 판단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그러나 타협함 없이 진리의 말씀은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룰 때에 하나님 앞에 감찰하는,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성령의 열매나 그 사람이 그러한 권면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전달될 때만이 성령님께서 힘있게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6절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도라. 이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자리에 계속해서 있을 때 우리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것이 철저하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명예욕이 있고요. 칭찬받는 것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죠. 그러나 자칫하면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의 인정함을 계속해서 구하는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제쳐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또 권면을, 어려운 사람들을 권면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그것을 철저하게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는 사람에게서의 인정함을 받는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함만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계속해서 붙잡아야 하고요. 그것은 여러분들께 드리는 권면이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저의 스스로에게 주는 그런 권면의 말입니다. 저도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런 연약한 심정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저에게는 상당히 많이 가깝게 와닿고요. 특별히 꿀을 넣지 말라, 누룩을 넣지 말라, 그런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올려드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교훈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7절로 18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너희가 배운 교훈 동그라미 치시죠. 너희가 배운 로마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지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한 구원의 복음. 이것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 초대교회의 그 수많은 이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뒤틀어버리고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열심히 하는 그러한 거짓 선생들이 있었죠. 오늘날도 대표적인 거짓 선생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단 교주들이죠. 좀 이따가도 말씀드릴게요. 그들의 말이나 이런 것들 혹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고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만 빠진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많은 학자들, 교수들, 신학 교수들조차도 이단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그래서 여기 보면요,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상의 의미를 보면요, 덫을 놓다, 함정을 놓는 자들이다. 맞습니다. 덫을 놓아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길이거든요. 진리가 아닌 계속해서 그 왜곡된 그러한 오류로 가득 찬 말씀을 쫓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살피고라고 하는 것은요, 이 원어적인 의미가 목표를 계속해서 응시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응시하고 살피고 피하기 위해서, 원어상으로 직역하자면 피하기 위해서 내 눈을 항상 뜨고 있어라.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언제든지 깨어 있어서 떠나고, 이 떠나고라고 하는 것은요, 뒤도 안 돌아보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깨달았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 오늘날에 있어서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도 나중에 빠져나올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완전히 떠나잖아요. 그러한 결단,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18절 말씀 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순전한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기 순전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적인 의미는 좋은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악의가 없어요. 교활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순전한 분들은요, 남을 속이고 기교를 부리지 않아요. 자꾸만 잔머리 굴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겠거니 그렇게 믿어버려요. 자, 여러분, 이것이 되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속기 쉬운 약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전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을 갖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는 성경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그래서 언제든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재점검을 해야 하는 거예요. 들리는 소식, 들리는 말이라고 해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좋구나.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나요. 제가 청년 때에 이렇게 신앙서적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좋은 건데 어떤 책을 읽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책을 제가 10번이고 15번이고 읽어서 내 것으로 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였던 것 같아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신학적으로 옳은 것인지 판단이 되지 않아서 내 것으로 삼기 전에 좀 점검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전도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전도사님, 이거 너무 책이 좋은데 이걸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이단적인 요소가 너무 강했던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균아, 이거 읽지 마. 이거 큰일 난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 아주 찢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오늘날에 있어서도 수많은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목회자라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신학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분별력을 가진 분들에게 먼저 여쭤보고 또 상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취할 것인가 취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단계도 지혜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비진리의 이야기들이 철학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논리나 이념이나 얼마나 강하게 우후죽순처럼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순전함을 갖고 있대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우리는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기만당하지 않고요, 속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 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특이한 것은요, 누룩을 넣지 마라, 꿀을 넣지 마라.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게 있어요. 소금. 이 소금이라고 하는 언약의 소금, 자, 동그라미 치시죠. 소금의 특징은요, 고대로부터 이 부패를 방지하지 않습니까? 썩음을 방지하거든요. 그래서 절여서 먹잖아요. 예전에도 생선도 그렇고 절여서 계속해서 썩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맛을 지속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 소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시대 때부터 계약을 체결하고 또 계약을 확증할 때 계약 당사자들이 소금을 같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게 하는, 부패하지 않게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불변성을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견지에서 하나님께서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명령한 이유도 분명한 거죠. 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진실하고요,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사랑 변하나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나요? 세상의 풍조가 이렇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세상 풍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가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진리의 말씀은 언제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런 빛대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더라.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요, 별명이 있어요. 성경의 사람이라. 말씀
말씀의 사람이라. 왜요? 말씀에 따라 살고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요, 말씀을 먹고 살고요, 말씀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라. 그래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소금 언약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소금을 칠하라고 하는 부분도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에 대한 믿음과 감사 또한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금을 치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도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누룩과는 정반대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민수기서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자, 소금 언약 동그라미 치시고, 역다해야도 보면요, 이 지금 말씀을 먼저 읽고 제가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13장 4절로 5절 말씀 보면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을 잃어버린, 왜냐하면 남유다,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다윗 언약은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래서 남유다와 찢어져서는 안 되었었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들 스스로의 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갈리게 되죠. 남유다의 아비야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함께 싸울 때 아비야가 여로보암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봅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북이스라엘 이야기합니다.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렇죠. 다윗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것도 말씀하셨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이 그런 맥락에 있어서 그 소금 언약으로 변함이 없는 언약을 준 것은 남유다, 그 정통성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북이스라엘이나 정통성을 상실한 하나님의 언약에서 그들 스스로의 길을 따라간 그 하나님의 언약에서 배반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해서 밖에 버려서 밟히나.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고대 세계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소금은요, 소금물을 증류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염분이 있는 늪지에서 소금과 다른 광물들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소금 모양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염분이 빠지면 다른 광물들은 찌꺼기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소금이 아니라, 소금처럼 보이지만 소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길거리에 버려져 가지고 그냥 밟힐 뿐이에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밟힐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의미에 있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왜? 죄의 확산을 막고 죄의 오염을 막고 부패를 막는 너희들이 있는 곳마다 그 소금의 맛을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복음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무장하고 있을 때 비로소 짠맛을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는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본문 14절을 봅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자, 여기에서 보면요, 첫 이삭, 땅의 모든 소산물을 대표하죠. 그래서 이것을 소재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의식에는요, 첫 소산이란 말이에요. 첫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의미도 있고요. 이 첫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잖아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참 소중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헌신의 내용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것인데 내 것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볶아 찌은 것, 이 찌타라고 하는 것은요, 곡식 나달을 가리키는데, 이 볶아 찌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빻아서 밀가루로 만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볶은 곡식 나달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 살짝 태웁니다. 그래서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만든 곡식 알갱이를 이야기해요. 첫 이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속사적인 맥락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자, 잠자는 자들 동그라미 치시죠.
죽은 자들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뿐인데 사실은 잠자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깨어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치 잠을 주무시고 약속한 날짜에 다시 깨시듯이 정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첫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죽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더불어서 첫 이삭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우리 또한 동참해서 우리는 부활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망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로 살아간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첫 열매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곡식 전부를 바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부활에 동참한다. 이 말씀들, 이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거죠. 본문 15절 말씀 봅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라. 그래서 유향이라고 하는 것, 감람나무, 유향으로부터 짜낸 고급 향료를 이야기하는데요. 16절 말씀 마저 봅니다.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래서 여기 기름이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설명을 마저 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박승호 목사님 책에 나와 있는 61쪽부터 63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기름 부음이 있는 소재라고 하는 내용인데 각 예물에 기름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익히지 않은 드리는 소재의 경우에는 고운 가루 겉에만 기름을 부었고요. 익혀서 드리는 소재일 경우에는 고운 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해서 겉에 기름을 붓고 안팎에 기름이 있었고, 볶아 찌은 가루로 드리는 소재의 경우에는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거기에서 지금 박승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제에 피가 있어야 하듯 소재에는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은 먼저 고운 가루를 준비시키신다. 그리고 고운 가루와 함께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번 말씀 봅니다. 다루심을 받아 부수어진 성품에 성령님의 온전한 반죽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이 잘 다듬어졌다 할지라도요,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 성령의 열매를 꾸준히 계속해서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 봅니다. 기름 부음은 두 방면으로 부어졌다. 그래서 먼저 기름으로 가루를 반죽하는 것은 내면으로 성령의 특성이 흘러들어가는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을 이야기한다 하면서 성령의 내적 역사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앞에 부분은 자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그 뒷부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과 율법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율법은 죄를 우리에게 밝히 알게 깨닫게 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지만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계속해서 우리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취하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풍성한 우리의 믿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내면적으로는 그렇고요. 외적인 면에 있어서는 성령의 역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 말씀인데요. 여기 다양한, 직접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다양한 그러한 은사들로 나타난다. 여기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그런 어떤 은사를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은사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첫 출발부터 그것은 철저하게 잘못됐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어지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적으로는 우리의 성품,
그 외적으로는 성령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은사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 또한 함께 나타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 63쪽에 보면요. 나의 감사, 봉사, 찬양, 섬김에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 과연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의 그런 말씀을 배우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한다 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정말 구하면서 의탁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나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고자 원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이 드려져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죄악의 모든 근원 아니겠습니까?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계속해서 쫓고자 하는 그 마음이겠죠.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한 번 못 박아서 되는 것이 아니죠.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이 죄와 모든 정욕적인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 새 삶으로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온전히 우리 마음에 담고 주님과 더불어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